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말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다 하는 그대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구정 설날을 맞이했는데, 정초, 이제 설날부터 며칠간은 한 열흘 정도는 정초라고 하죠. 정초에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는 뭘 많이 받냐면 토정비결, 운수대통을 원해서, 그러니까 이제 올해 운수가 얼마나 이렇게 대통할 것인가, 이런 걸 원해서 그런 걸 많이 찾았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토정 비결을 보거나 뭐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 올해 복된 날이 있을까? 복된 일이 많이 있을까? 이런 걸 원하는 마음에서 아마 그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그렇게 궁금해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올해는 어떻게 될까? 내년엔 또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추측들을 내놓고, 또 그 추측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기도 하고, 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혜성이 막 이제 좀 불규칙하게 돌다가 지구랑 뭐 충돌할 수도 있다, 이런 뭐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섬찟하기도 하고, 또 핵전쟁에 의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랑 소련이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에서 푸틴이 뭐 핵카드를 만지작 한다 막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 핵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해놓고 그걸 막 이리저리 막 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핵전쟁 때문에 멸망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유추해 보자면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뭐 로스트다무라스인가? 그 사람이 뭐 어쨌다고 멸망이 어떻게 된다고 해도 그게 맞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어떤 TV나 프로그램에 보니까 지나고 난 일을 뭐 몇 년 전에 누가 예언했다 해갖고 이렇게 짜맞춰 놨는데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그 예언이 딱 맞는 게 아니에요. 뒤에 이제 보니까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맞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우리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걸 압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이 왜 있냐? 요한계시록이 세계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그거입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쭉 그렇게 되어 왔어요. 말씀 그대로 되어 왔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언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도 말씀대로 돼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 수 있죠. 우리가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대해서 나오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또 남은 것도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권력자 마음대로, 아까 말했듯이 푸틴 대통령 마음대로 또는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인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그날 오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시장하셨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쪽에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여름인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막 풍성하니까 여기 우리 마당에도 무화과 나무 저기 하는데 잎이 막 우거지면요 엄청나게 조그만 나무인데도 풍성해 무화과 나무가. 그런데 잎파리가 크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더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제자들하고 가서 찾아봤는데 열매를 먹으면 시장길을 좀 면할까 해서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네가 이제 이후로는 잎도 열매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이튿날 다시 이제 성전으로 제자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때에 저 베드로가 딱 쳐다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어. 그렇게 무성하던 게.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아멘?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기도할 때도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대로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의 증거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해요? 네. 창조부터 구속과 종말까지 천국과 지옥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 해놓질 않았네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창, 우리가 말하는 하늘,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우리 땅에 있는 바닷물,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물로 나뉘게 하셨더니 그대로 되니라. 지금도 궁창 위에 물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노아 홍수를 기억합니다.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창이 열리듯이 쏟아져 내렸다라고 했어요. 그때 궁창에 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그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창조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돼가는 거예요. 또 9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곳 어디예요? 바다. 그리고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조금 땅이 이렇게 높은 곳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무시라 이렇게 한다. 그대로 됐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또 11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대로 또 됐어요. 11절. 그러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다 그대로 되라. 이렇게 해서 그대로 됐다. 24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땅에 있는 짐승들과 그 종류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다. 그대로. 그러니까 또 30절에도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래서 창조가 이렇게 해서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모든 부분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서 창조가 됐다. 여기에 이제 나오지 않은 빛이 있으라 그렇게 했더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창조할 때 빛을 처음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빛도 어떻게 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대로 됐다. 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진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한 창조 모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말씀으로 창조한 그대로 됐다. 창조할 때만 그대로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엉망으로 지 맘대로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것이고, 창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 약속,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뭐라고 해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 오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구약, 신약, 새로운 약속, 옛날의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이루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아직 남은 약속들은 이루어지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같지 않아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대로 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약속했다가 뭐가 좀 사정이 변하고 하면, 아이고 야 너랑 약속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사정이 이렇게 변해서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약속했으면 그냥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라서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정과 형편이 생겨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오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봉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 최고봉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얼마 전에 지나갔잖아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응? 그 예수님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게 바로
8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켜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진 게 뭐가 최고봉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놔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최고의 존재라고 했잖아요. 걸작품이라고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언제 타락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갔어요? 그 나쁜 아저씨 마귀를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한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할렐루야. 이게 생긴 거죠. 죄의 싹으로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가 살다가 죽는 거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죽음. 그러니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영원한 심판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 그게 사람들에게 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의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이 죄값을 대신 지고 죽게 함으로 해서 그 죄를 갚아주고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구원받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거부해도 되는데 거부치 않고 우리가 잘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이 그냥 좀 지나갈 수 없겠습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다면 좀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알고 기도했죠. 그냥 지나갈 수 없음을. 왜? 그냥 지나가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로 갔잖아요. 잡혀서 끌려. 거기에 보면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잡힐 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니에요. 일부러 잡혀주셨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누구냐 하고 로마 병정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한 발짝 딱 나서면서 나다 그렇게 하니까 바로 그 물었던 병정들이 어떻게 됐다? 저 추풍 낙엽처럼 꼬꾸러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해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능력을 사용했다면 그 잡혀갈 이유가 없죠. 안 잡혀가도 돼.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품 안에 예수님 그렇게 잡혀간다고 이렇게 늘 십자가 지신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품 안에 베드로가 늘 칼을 품고 다녔잖아요. 검을 품고 다니다가 예수님 잡으러 온 그 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저기를 딱 꺼내갖고 귀를 딱 잘랐어요. 귀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겠어요?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능력을 사용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느냐. 그렇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귀를, 말고의 귀를 다시 원상대로 복구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힘없는 사람처럼 마냥 끌려가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사야서 예언서에는 뭐라겠어요? 저가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히 끌려갔다. 그 양들이 있죠. 양이 양을 치는 주인을 알잖아요. 왜 개들도 주인을 알잖아요. 주인한테는 안 대들잖아요. 낯선 사람이 오면 막 죽을 듯이 막 덤벼 들고 막 짖고 그러는데 개가. 근데 주인한테는 아주 주인이 심지어 막 때려도 깨갱깨갱 거리는 치언정
꼼짝 못 하잖아. 근데 양들은 더 심한 거다. 양들도 그 왜 털 깎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양이. 그죠? 기계로 막 깎으니까 얼마나 무서워. 근데 그 털 깎는 주인이나 앞에 딱 가서 털 깎을 때는 양이 잠잠하대. 꼭 죽은처럼. 죽은 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왜? 주인이 하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잠잠히 다 그 순종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중에 최고봉이 뭐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그게 또 우리를 구원하신 최고의 그런 그 최고봉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성취하신 거죠,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오셨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한 부분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최고의 그 신앙은 뭐다? 말씀 그대로의 신앙생활이다. 사람들이 최고의 신앙생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 믿음이 좋아, 어쩌고저쩌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최고의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 그대로의 신앙이에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데 거기에 내가 편승되어 있어야 돼. 내가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이지 내 마음대로 나는 잘한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셔는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 내가 같이 순응돼야 돼. 만약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아까 약속의 최고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저 마리아에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갖고 은혜를 입은 자여 그 여자 중에 네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래갖고 아니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이랬을 때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대전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룬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지막에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으로 사용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도 최고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볼 때는 아니요, 이거 이럴 수가 없어. 그런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다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게 최고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우리가 부모잖아요. 부모인데 그 자녀가 아직 어린 자녀가 뭐라고 해요? 아빠, 엄마, 나 저 칼 갖고 놀을래. 아주 시퍼런 날이 탁 선 칼을 갖고 논대.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 야, 네가 원하는데 다 해줄게 했다가도 그거 줘요, 안 줘요? 칼? 안 주지. 어떻게 되려고? 큰일 날라고? 그러니까 안 줘.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무엇이든지라고 했지만 이 무엇이든지라는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그저 내 욕심껏 무엇이든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무엇이든지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했어요. 거기 있는 신들 따라가지 말고 또 그 풍습 따라가지 말고 네가 어떻게 해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걸로 산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로마에 가면 뭘 지키라? 로마법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세상 논리는 그곳에 가면 그 사람들의 풍습 그대로 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맘대로도 아니고 사람들의 풍습대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이 되어야 그 신앙이 바로 최고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맘대로의 신앙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내 기분, 내 형편, 내 사정, 또 귀가 얕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귀 얇은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이 말하는, 내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라는 것은 그게 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내 맘대로가 배제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제시키고 내 맘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성경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는 성을 딱 다윗 궁을 지어놓고 궁궐에서 딱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시골집에 있거든요. 왜? 그때 왜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갖다가 임시로 갖다 놓은데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갖고 오고 싶었죠. 법궤를 데리고 와서 자기 궁전에, 자기처럼 이렇게 좋은 궁전에 거기에 좀 두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이 시켜갖고 했죠. 그랬는데 수레에 싣고 이렇게 새 수레를 만들어갖고 소가 이렇게 싣고 오는데 소가 갑자기 날뛰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제사장의 그 아들인 우사라는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넘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짚었잖아요.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넘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댔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불경스럽게 여겨서 죽여버렸어요. 딱 거기서 바로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다윗이 마음이 싸해져. 갑자기 아이고야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우리도 다 죽겠다. 야 빨리 저 옆에 있는 집에 누구네 집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놓자.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간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절기 때마다 와서 오베데돔 찬양단 선교단이 와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몸 찬양하고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보여주시는데
그 오베데돔 그 집에 가서 오베데돔의 집이 갑자기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근데 저는 그걸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 아니 다윗은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계를 갖고 와서 좋은 마음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우사도 뭐 나쁜 마음 아니야. 거기 넘어질 것 같으니까 잡은 거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스스로 지지하실 거라. 그걸 믿지 못한 우사가 아니 넘어지면 어떻게 하고 잡으니까 그걸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그렇게 여기셨던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대로는 내 마음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는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하든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정 설날이니까 올해 내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그 전도 대상자 한 분씩 정했잖아요. 그분 정한 것도 정하고서 그분에게 내가 하는 것도 내 맘대로 그냥 하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분을 정해서 이렇게 하게 했으니까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접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 인정 욕구에 따라서만 하지 마시고 인정 욕구에 대해서 따라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배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정 욕구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 구원받고 영원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을 제1차의 복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죠. 그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인정적인 욕구로 그 사람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잘 돼야지 되는데 하고 그것만 밀어주다 보면 하나님의 진짜 참복인 구원의 복은 배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냐면 술을 아주 엄청 좋아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좀 해주고 싶어. 그래서 술을 사다 줘. 그러면서 전도,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안 좋아하고 내가 생각할 때도 그 사람이 안 좋아하는 거지만 어떻게든 술을 먹지 말고 차라리 음료수를 먹어라 이렇게 갖다 주면 그 사람 안 좋아하겠죠. 나도 생각할 때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그 술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망가지는 거 그걸 볼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이걸 그 사람이 마음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인을 한 사람 더 늘리고자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여기에 와서 하나님 복을 받아서 좀 세상에서 좀 잘 살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거는 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갈 그곳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일단 2차로 어떻게 되든 1차가 아니고 2차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라 믿고 그렇게 전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의 방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1차적으로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올해는 많은 물질도 많이 들어오고 내가 하는 것 이것도 다 잘 되고, 그걸 1차로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내가 올해는 최고로 잘 돌려드리겠다. 이걸 1차로 잡으시란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의 신앙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나도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그 믿음으로 거기에 맡기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제가 여기에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지 못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 마음문을 두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문을 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이게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동거동록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신앙생활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신앙으로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에 들어가면 그 말씀대로 나도 이루어지고 하나님도 이루시고 거기에 내가 한마디로 올라타고 있는 것 같죠. 그 스키장에 가면 리프트라는 게 있어요. 스키장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멀잖아요. 걸어서 올라가려면 엄청 많이 걸려, 오래 걸려요. 그런데 리프트에 딱 올라가면 내가 힘 안 줘도 저절로 씩 해갖고 올라가. 기계가 고장만 안 나면 그냥 쫙 올라가서 딱 거기서 또 타고 내려와서 또 다시 어디게? 리프트에 딱 올라가. 그러면 또 올라가.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리프트에 딱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아주 그냥 힘써서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편승돼서 거기에 딱 올라타서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그 말씀이 거기에 나도 딱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올 새해에는 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리프트에 올라탄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거동락한다. 아니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때마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정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당장에 내 마음에 드는 거 안 될 수도 있죠. 그게 왜? 하나님의 거기에 내 지금 사정과 형편과는 동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그게 이루어질 때 보면 내가 정말 잘 제대로 선택했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올해는 한번 올 새해에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분씩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도 제가 그렇게 하고 그분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우리 교인 하나 더 늘리자 이런 게 아니라
한번 그 영혼이 어떻게 하든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저기 뭐 읍내 나간다고 해도 그냥 괜찮다고 하셔요. 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돼요. 왜? 그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지옥 안 가니까. 그거부터 먼저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는 숫자는 안 늘고 오히려 다 뺏기는 건 어림없는 소리.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요, 만약에 그 영혼이 저리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분들 많이 붙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공짜 막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거기에 그런 거에 연연해서 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이니까 내가 거기에 쓰임받아서 어떻게든 구원받게,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보시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에 이제 뽑힌 그런 우리 성도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올해의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은 최고의 신앙, 말씀대로의 신앙.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